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금요일 가장 세상에서 놀기 좋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가장 큰 시간에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깨닫는 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말씀이 주는 교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 지 오랜 일을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그 모래사장에서 그 모래 갖고 성을 쌓는 그 시합하고 또 그런 하는 것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아름답게 모래로 진짜 성같이 쌓고 뭐 스핑크스 같은 걸 갖다가 정말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고 아주 웅장하게 만드는 모습을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본 기억이 있겠죠? 그래서 작가들이 모래사장에 모여서 함께 시작을 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라고 해변가로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아름답고 커다란 웅장한 모래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참으로 참 크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보통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서 그 다음에 심판관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밀물입니다. 밀물이 닥쳐오면은 놀랍게도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엄청 크게 만드는 성들도 싹 쓸려 내려가고 똑같이 모래사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밀물이 나타나면은 잠시 만에 완전히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뛰어난 예술가들이 만들어온 모든 작품들이 그냥 모래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이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밀물이 도착하면 모든 모래상과 모든 작품들이 완전히 쓸려 내려가고 모래사장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모래사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은 정확한 시간에, 예측한 시간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래성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던 모래성들이나 작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세심하고 정교하고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또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관계없이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것은 쓸려 내려가고 평범한 모래사장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날 사건이 있고 그것은 누구나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밀물이 밀려오고 예측된 시간에 정확하게 밀려와서 모든 작품들을 일반 모래로 만들어 버린 것 같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예측한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식한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사람들이 모래성 짓는 작품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든 어린아이처럼 플라스틱통에다 모래를 담아서 그냥 모래 더미를 쌓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변경할 수가 없고 밀물이 들어올 것이며 밀물이 들어오면 모래덩이를 쌓았던 아름다운 작품을 쌓았던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서는 사실 솔로몬 개인의 일기에 불과합니다. 일기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개인의 일기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내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과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성취한 어떤 것이 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찾는 게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짜릿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한 짜릿함과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세계 최고의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올해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한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 테니스 선수는 자신이 정말로 기쁨을 느낀 것은 2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합에서 1등을 했는데 그 기쁨이 남아있는 것은 고작 2분의 행복감밖에는 없고 그 이후로는 평범한 옛날의 모습, 다시 말하면 밀물이 들어와서 모든 작품을 쓸어내고 일반 해변으로 만들시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물로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현명하게 사는 것과 아무런 지혜 없이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계획대로 또 내가 행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잘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살아가면서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전도서 2장 12절 다시 보면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현대 성경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현대인 성경. 내가 지혜와 미치는 것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결국 왕은 이전의 왕들이 이미 이룩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새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새로운 것이라고 믿고 한번 관심을 돌려봤는데 이미 선조들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합쳐 놓은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칠고 미친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나쁜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정말로 가장 거칠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과 가장 미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솔로몬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시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신중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난폭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까? 더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노는 것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능한 모든 것을 마음껏 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이 대답에 솔로몬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 같은 대답을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를 사용해서 사는 삶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더 많은 이득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득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이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망령되고 어리석은 삶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어리석음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지혜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또 다른 비교로 지혜와 우매자를 비교합니다. 전도서 2장 14절 전반부를 보면은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지혜자는 얼굴에 있는 두 눈을 모두 뜨고 정말로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안개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어두운 방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두 눈을 뜨고 경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곤경에 처하고 또 자기가 어리석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리석다는 용어는 악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삶을 사람을 어리석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삶을 사람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이하게 살아가고 어둠 속에 운전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삶에서 사고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찾고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가 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를, 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삶이 전부인 삶을 바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보다 이점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이점이 있지만 결코 그 이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이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은 모래 장난을 하던 어린아이의 모래성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설계해놓은 아름다운 성이나 똑같이 모래로 흩어지듯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나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나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면은 똑같이 사람의 생명은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든 어리석게 살아가든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침내 솔로몬이 제대로 된 말을 한번 하는구나 싶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똑같은 절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교한 모래성을 쌓았거나 그냥 평생 모래더미를 가지고 장난 놀았던 것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밀물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나 우매하게 사는 것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죽음이 찾아오면 조금도 다를 것 없이 해벨의 모래섬처럼 완전히 쓸려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과 가장 지혜로운 사람, 즉 마음속으로 사물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자신에게 닥칠 일이나 현재 당해 있는 상황이나 특히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보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아무런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가장 잘못된 바보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죄 경지에 이른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가 죽고 나도 죽는데 어찌해야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자랑을 했던고, 특히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는 것으로는 유지가 될 수도 없으며 찾을 수도 없다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를 많이 쌓고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면은 내가 행복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현명하게 된 것을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때 더 현명했을까? 나는 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특히 이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고 투자를 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가졌는가?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적인 지혜는 즐거움뿐 아니라 확실하고 실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안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결국은 지혜를 가진 사람과 지혜가 전혀 없이 사람과 똑같은 모래 해변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두 가지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실을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이 진실을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어도 결국은 반드시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을 볼까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은 이미 전도서 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여러분이 삶은 반드시 잊혀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족보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가족의 4대까지 기억하면은 대단히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조부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는 솔직히 저희 할아버지 이름도 할머니 이름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본 기억은 있는데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런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이름, 고조 조부님들 이름 기억하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들이 어떤 일을 세상에 했든지 자기 직계 후손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조상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돌아가셨는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또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조상들의 이름을 기념비에서 즉시로 지어내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대체시키는 관습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국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국들은 자기 조상의 왕이 죽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즉시로 지어내는 습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발굴된 이집트 문헌에는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곧 잊혀지고 한때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잊혀진 채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사실 아닙니까? 언젠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어놓은 모래성이 아무리 훌륭하고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밀물이 몰려오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때릴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성취하든 반드시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잊혀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2장 16절 후반을 보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모래성을 지었는지, 여러분의 IQ가 얼마나 높은지, 연봉이 얼마인지, 차고에 차가 몇 대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죽음은 돈 많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시간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전반부를 볼까요? 2장 17절 전반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느니. 한하였다는 말은 자기 삶을 미워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워했다는, 자기가 사는 삶을 미워한 겁니다. 솔로몬이 삶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산 솔로몬이 이제 노년의 시간에 대해서 자기 삶을 정말로 미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모래성을 지으며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모래성을 지은 솔로몬이 나는 내 삶을 정말로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어진 모든 모래성이 밀물에 쓸려 내려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삶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엄청나게 투자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료재단 연구기관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500억 달러를 가진 세계적으로 두세 번째 같이 많은 보좌였지만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금 같이 있던 사람이 죽어서 그 자리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함께 잠자던 사람이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직도 더 많은 모래성을 지을 수가 있고 더 구경할 것도 더 많이 남아있고 즐길 것도 많이 남아있고
맛을 보고 맛있는 것을 맛봐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경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자기의 삶을 미워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7절 중반을 보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불쾌하거나 불행하다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불행하거나 불쾌하다는 의미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독이 들어있는 약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 사는 동안에 매일 식사 때마다 쓴 약초를 먹으면서 살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는 삶이 그렇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으지만은 실질적으로 해 아래서 사는 삶은 이렇게 화려한 삶,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삶조차도 괴로움, 매일 밥 먹는 그 자체가 쓴 약초를, 제가 맨날 먹기 싫은 잡초밥을 먹는 그것보다도 더 힘든 쓴 약초를 만든 밥을 먹는 것 같은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은 헛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름이로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따르면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영구차는 짐을 싣는 선반이 없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차가 유홀, 이삿짐을 실은 유홀을 끌고서 무덤으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해 아래서 삶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절망적인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지 상관없이 결국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것뿐이며 결국 여러분은 죽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은 온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결국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절망이며 좌절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해 아래서 사는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전도서는 사실 거꾸로 읽어야 가장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의 결론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를 다스리는 창조주께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갇혀 영원한 모래성을 쌓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삶은 구원도 없고 구세주도 없고 죽음 너머에 어떠한 희망도 없이 마치 그물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음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러한 무서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무서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어도 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확실하지 않은 생각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66세의 나이로 1777년 1월 12일 날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서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의미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명료한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대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다면 가장 무지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과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지가 우리가 무덤에 가 있을 적에 또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영혼은 이 세상의 지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모두 허무함과 괴로울 뿐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고백한 고백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삶은 많은 명예와 쾌락과 지혜를 동반했지만 나에게 그것이 도리어 부담이 되었고 나는 태어나지 않았거나 빨리 죽기를 바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일은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 불만이 커집니다. 나는 내 모든 노동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건물, 그리고 내 노력의 다른 열매는 나를 더욱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내 뒤에 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떠날 때 더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더욱 불행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을 계속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할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모든 삶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살았든 아니면 정말로 미친 듯이 살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밀물이 몰려오면 모든 작품들이 모래가 되듯이 우리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모래성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정말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을 수 있는 불로초를 찾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